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은 119문부터 121문까지 세 문을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이 129문까지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80강까지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73강이에요. 앞으로 한 7강, 마지막 7강 하면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을 다 마치게 됩니다. 다 기억하지 못해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아니지만 하면 돼요. 무엇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구나 하는 것만 알면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에서 우리가 가리키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실만 여러분이 계속 인식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이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배운 또 이유가 되고 또한 배움받은 목적을 조금이나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하이데베르 교류문답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만 했던 것들을 정리하게 되고, 또한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지키려고 애쓰게 되고 하는 것들이 제게 사실은 되게 많이 유익해요. 하이데베르 교류문답 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의 내용들은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석하고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막 시리즈로 한 7번, 8번 강의가 나와야 되는, 설교가 계속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인내하기가 힘들고 지칠까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회를 봐서 십계명하고 그다음에 사도신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성도들이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19문의 이제 질문을 보면 같이 질문을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사실 중요해요. 질문들도 중요해요. 질문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질문들에. 여러분, 질문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질문하고요. 그다음 의미를 이해해야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왜 가치가 있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말에는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 놓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배워야 됩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에는 방식이 있고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고 형식이 되고 틀이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방식과 형식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에서 가르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무슨 말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을 땅에 있는 우리가 그분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의미 없는 말, 내 말에서 기도가 나올 때 그 기도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지고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가 성경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모형으로 삼고 누가 이런 기도를 하면 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다 우리가 모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간구할 때에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들과 기도의 방식을 보면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기도도 있고요. 그래서 오직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가 말을 많이 할지라도,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너희가 손에 피를 묻히고 또한 너희가 부패하며 부정한 마음으로 너희가 내게 구하니 내가 그 기도에 대해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악하다고 여기세요. 그런 기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우리가 이 사람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예요. 우리는 기도의 모범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모본을 갖게 되고 바른 기도의 내용들과 자세와 태도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셨다는 의미 속에서는 배워야 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기도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기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하시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탄식하시니 간구하시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기도를 일으키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럼 탄식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신다는 것이. 또 다른 본문이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에서 이미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은혜는 은혜의 심령, 또 간구의 심령이에요. 간구는 기도의 심령이에요. 근데 심령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말해요. 본문에서 의미가. 그러니까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고 기도의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를 돕는 분이라는 의미 속에서 기도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기도가 누가 해야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기도는 그래서 배워야 되고 또한 기도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육적인 것이 먼저 안 나와요. 무엇이 나오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가 차라리 조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요. 다윗이 역대하 29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릴 뿐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의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모든 것도 하나님께 바쳐도 난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것이 죄된 내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요 더 잘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더 하고 싶고요. 다른 사람이 오르지 못하는 그 지위에 오르고 싶고요. 모든 사람의 칭찬받고 싶고요. 난 잘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한다고요.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나는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영광을 드리신다면,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감사해요. 이런 미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물론 그 고백대로 다 하지 못해요. 그런 고백하고요. 또 육체적으로 살아요. 근데 또 회개하고 제 앞에 나와서 정말 난 주님을 살고 싶습니다. 안타까이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며 절규하죠. 근데 그 순간 그 기도를 사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내 자신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다면 나는 내 생명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딱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어떤 부정함이나 불의함이나 악한 동기가 없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에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도 깜짝깜짝 놀라는 기도, 내 영혼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살고 싶은 열망에 일어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답변을 볼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것이 도대체 이 기도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120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120문은 이제 기도에서 첫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같이 질문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아버지로 부르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 아버지라는 데서 왜 우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세 번째 세 개의 내용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막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왜 아버지입니까? 왜 아버지라 부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신학적인 배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해시키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첫 번째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럼 기도의 대상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이 관계를 정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관계와 어떤 대면 속에 있냐면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서 대면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너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아버지란 분에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술되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총 15번 기술되었습니다. 아버지란 표현이 15번이 하나님에 대하여. 근데 거기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된 것이 또다시 찾아보면 13번 정도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몇 개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금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도 못 쓰잖아요. 이름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경외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경외심이 사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며 존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이방 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결과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니냐? 왜 아버지입니까? 너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라고 가리키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가까이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너희는 어떠한 친밀함들과 가까움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의 정의를 우리 가운데 주고 또한 가까이 나오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답변을 보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라는 것에 답변을 보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첫머리부터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 어린아이 같은 공경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또한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즉 관계 속에서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가 신뢰를 어떻게 불러일으킵니까? 아이에게 쓴 아버지는 모든 것이 모든 것. 자기의 생존의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달려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아버지에 달려가고요. 배고프면 아버지에 달려가고 모든 필요는 아버지부터 와요. 아버지는 그에 있어서 그를 지키신 자여 보호하신 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자가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불러일으켜서 모든 좋은 것, 이 땅에 있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또한 조심할 분이 그럼 아버지만이냐 아버지부터냐. 사실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과 주님께서 그분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버지라 불렀어요. 표현 많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근데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누구요? 내 아버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는 5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단어를 구분하셨냐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래요. 제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너희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니라고, 너희의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을 써요. 자신은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 어떻게 본다고요?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세요. 자신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이데베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참된 아들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들이지만 어떤 아들이에요? 입양된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예수님처럼 본질적으로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내 아버지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내 아버지는 다릅니다.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에요. 입양된 자녀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칠 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부를 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한테 주기도문에서 왜 우리한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리켰냐는 것이, 우리가 담고 있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써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속에서는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중생하거나 구원할 때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름받을 때,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각 개인으로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부름의 안에서는, 부름의 상태, 부름의 장소 속에서는, 부름의 어떤 부름의 내용 속에서는 어떤 부름의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공동체 속으로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가세요? 우리는 각자 개인이 중생받아요. 공동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리로 구원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어디냐면 공동체 속으로 부름받는 것이. 어디로요? 교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부름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내 아버지만 할 수 없냐면, 우리는 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냐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받아서 한 지체 속에서 우리가 지체를, 한 몸 속에서 우리는 지체됨을, 우리는 지체됨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한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 부름 속에서 우리는 자라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한 몸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속에 부름받을 수밖에 없냐면,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람이 있고 성장이 있고 또한 우리를 세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각 지체예요. 그 각 지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왜 몸으로 부를 수밖에 없냐면, 공동체를 부를 수밖에 없냐면 그것이 공동체의 부름이 우리가 하여금 성장하는 토양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세우며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훈련과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우리는 부름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성장할 때 교회를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나 못 자라요. 왜 못 자랄까요? 내가 혼자 있는데 무슨 참음이 있고 무슨 인내가 있고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섬김이 있습니까?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공동체를 불렀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잊게 되면 거기서 인내해야 될 내용이 생겨요. 사랑해야 될 내용이 생기고요. 참아야 될 내용이 생기고요. 견뎌야 될 내용이 생겨요. 거기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며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고 신앙이 부딪힘을 통해서 신앙의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역경을 또 역경이 소망을 만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시다. 하늘이라는 표현은 121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왜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에 계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답변해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냐면, 하늘이라는 것은 위에 계신 것이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구분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천상에 있는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희와 다르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시며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분에게 의탁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분 앞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느끼냐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근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식의 독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설명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어가요, 생각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이해한 것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 이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희 이삭 외에는 다른 이에게는 내가 다른 이로 말미암아 내 씨를 내 번성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이삭을 통하여서만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삭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아뢰일 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은 누구도 행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더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가 담고 있는 내용이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